오늘 말씀은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온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과 관계없이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자기가 알아들은 진리를 우리들한테 막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들은 사람은 그 진리가 내 안에만 머물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절절함, 절실함을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깨어난 예수님한테 일어난 그런 이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한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좀 떼라. 그리고 배에 앉아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은 제가 매주 설교를 합니다만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깨달음, 자기 경험을 전하시는 것이죠. 아들로 깨어나서 아들답게 사는 게 그게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가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마음이 좋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은 아들답게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다. 그걸 구구절절히 전하시는 것이죠. 아들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무한하고 전능한 존재로 언제나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왜 그 길을 피하느냐. 그런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였고 그물을 정리하는 일을 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데 밤새도록 일하고 또 이 나머지 잔일까지 그물까지 다 정리를 했으면은 아이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제 쉬고 싶다 하는 그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걸 거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답게 살 수 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이 진리가 심각하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사실은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로서 살고 또 이날 밤에는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자기 마음에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마음이 자연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게 살 수가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나 제 마음에 그게 실제적으로 안 다가오죠. 잘 안 다가와. 그죠? 그렇잖아요. 진짜 다가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살면은 이렇게 살지 않겠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슴을 울리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참 고기 잡기 하는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를 못 잡는 시원찮은 시골 어부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게 실제적인 말로 현실과 맞게 안 다가오겠죠. 자기 배를 사용하는 데서 반대하지 않고 말씀을 쫙 들으면서 말씀에 빨려드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꾸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헛수고를 했는데 피곤하다는 말미암아 이제 못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뭘 건드렸어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게 살 수가 있고 아들답게 살 수가 있다는 그 말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실패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실패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일어난 마음의 변화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이죠. 정말 내 마음이 이제까지 알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 나한테 막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들릴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이제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새로움이 나한테 막 다가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육신의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들려올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새로운 힘이 내 안으로부터 막 올라와. 현실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나도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힘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은 육신의 피곤함은 마음이 해석한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돈이 잘 벌리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면 밤이 새도 뭐 즐겁지. 그렇죠. 돈을 한 1억 준다 이러면은 밤새도 하나도 안 피곤할 거예요. 그죠? 더 없나 그럴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해방이 돼. 실패한 자리가 문제가 안 돼. 실패한 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였으니까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들릴 때 상황을 새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시각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실패한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이 열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마음을 이기고,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인간의 마음을 이기고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 잡힌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 나가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있는 대로 고기를 다 채워서, 나무 배든지 네 배든지 하여튼 고기를 있는 대로 다 채우니까 두 배에 채운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런 기록이죠.
어젯밤에는 분명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곳이야. 어부로서의 경험에 의하면 어젯밤에 없었던 고기가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많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보다 더 많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차원이 여기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가 지금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도리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또 상대 세계를 넘어간 절대 세계 앞에 선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경외라고 할 수가 있죠. 두렵고 존경스럽고 하는 그런 양측의 마음이 이렇게 결합된 굉의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 무시하고 살았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그걸 느낀 것이죠. 내 존재의 원천인 뿌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막 감동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베드로한테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지금 베드로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깨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밀에 대해서 깨어나고 있는 아주 거룩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결론이죠. 잡은 것이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참 전도서를 좋아하는데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제일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없다고 기록될 정도로 평가될 정도로 잘 산 솔로몬이 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 삶을 이렇게 한탄했으면은 우리야 뭐 오죽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비하면 뭐 게임도 안 되는 쪽도 못 서는 우리 삶을 쳐다보면은 솔로몬도 뭐 더하지. 정말 밤이 새도록 평생 열심히 노력했는데 바람이 새 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이 세상 안에서 사는 우리 모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적이 없고 그리고 않는 장소가 없죠. 무엇이 없고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내가 해방된 적이 없어요. 세상 안에서 보고 듣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열심히 가죠. 내 손안에 쥔 게 많고 내가 이룩한 것이 많으면 나는 틀림없이 행복해질 것이다. 가진 것이 없고 이룩한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고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끔찍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내 손아귀에 쥐고 내가 뭘 이룩하려고 살았는데 참 이 사회는 풍요함으로 넘치는 것 같은데 쓰고 남은 쓰레기 처리가 제일 큰 문제라고 부각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데 또 게으르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나라도 지금 북한처럼 아사히 위기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 규모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제10대 강국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부족해. 밤이 맞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물을 올리니까 고기 한 마리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나 당면하고 있는 실제죠, 실제.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많이 가지고 이룩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잊어버렸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 그 결과죠. 수술로서 병을 고쳤는데 막상 사람이 죽어버렸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야 이제 됐다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니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이시죠.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피하고 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에고는 나보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아무런 쓸모없는 질문이고 대답이 없는 질문이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나를 꾸준히 설득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질문이 내 돈벌이 하는데 내 사는데 무슨 그게 합당한 질문이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차원으로 내 눈앞에 있는 걸 향해서 살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묻는 깊은 곳으로 가면 답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설득에 속지 않는 사람도 없고 속지 않을 때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끊임없이 매일 이게 없으면 큰일인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누가 부족하고 누가 없는지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이제는 소유와 성공의 꿈에서 돌아서라. 밖으로 향하는 그곳에서 이제 깊은 데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서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존인 에고는 존재 위에 서 있는 가금물입니다. 가금물. 실존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고 기초죠. 그죠? 에고는 실존이고 그리스도는 존재죠. 존재. 존재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능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보이고 들리는 육신의 세계는 허상이고 들리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야.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 이제는 자꾸 보이고 들리는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고로 살면은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 살면은 끝은 틀림없이 죽음이야. 열심히 노력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인 그리스도로 돌아가면은 에고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로움이 찾아온다는 게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나는 끊임없이 반대라고 설득을 해요. 에고는 자기를 따라오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나 그리스도로 향하면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성공한다고 그래도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깨끗해지는 일이 어렵고 두려운 과정이라고 하는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이죠. 색적 시공이야. 공적 시색이야.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말로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존재로 돌아갈 때 존재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걸 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에고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반대가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지 어렵고 가난한 길로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로움 앞에서 무릎을 꿇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실제가 되니까 무서우냐? 무서운 일 아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이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가 돌아가서 네 이웃도 이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로 돌려 세우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내 주위에서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그리스도로 바뀌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고 불가능한 문제가 없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잡은 고기가 배에 채우니까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풍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먹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고 먹거리가 일자리가 새로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지. 아무리 신산업이라도 그게 구산업이 될 때가 있고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도 시대가 지나면 또 그 일자리는 사라져. 중요한 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을 만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탄생하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인생이 해결되고 사회가 해결돼?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나 수술로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면 약이나 수술이 필요 없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자꾸 약이나 병에 수술에 의존하면은 그럼 짓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돼. 내가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나 때문에 그 주위가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참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한테도 예수께서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생각해, 어떻게 배와 모든 것을 따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 사람 정신 놓은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에고냐 이 세상 사람이냐, 에고냐 저기 에고냐 내가 그리스도냐, 두 정체성을 함께 가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이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그 두 개가 없다. 두 개를 같이 보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비유하듯이 유리구슬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버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봤으면 에고는 미련 없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착각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이룩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선물로 주시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얼마나 좋으냐. 그 초청하고 계세요. 그죠? 그 하나님의 초청이 귀에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이 세상에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자기 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 마음이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깊은 데가 어디인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함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깊이 알아듣고 그 길로 마음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반대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음성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